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적인 복주시며 세상의 아들 예수님도 복주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주옵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부르시오.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여 성자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자의 신앙과 십자가로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을 저희에게 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아멘. 3월 24일 주님 순환 성지 주일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오늘 예식에서는 우리는 주님께서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과 그분의 순환과 죽음을 동시에 기념합니다. 당신 자신을 완전히 비워놔주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으로써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순환과 죽음의 신비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사순 시기 처음부터 속죄행위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은 교회와 함께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능히 준비하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이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무까지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령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성지가지의 축성을 위하여 성지가지를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을 걸어가셨다. 오늘의 산으로 불리는 곳 근처 베파게과 베타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맞은편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왜 푸는 거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분별받은 이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라타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 어느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제자들의 무리가 다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오라. 하늘의 풍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분조 속에 있던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고 있으면 동물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을 본받아 평화의 행렬을 시작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형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의 제1독서가 봉독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대고 입술을 비추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가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가 축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가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내 새 계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사도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은 이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를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채찍질하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희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 여행 보따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업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사도들이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면 넉넉하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 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느냐?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해 두어라. 예수님께서는 대사제의 종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수석사제들과 성전 경비제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를 떨칠 때다. 수석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뜰 한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에 끼어 앉았다. 그런데 어떤 하녀가 불가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하였다. 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얼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주장하였다. 이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소. 베드로는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다.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이 밖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 날이 밝자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 의회로 끌고 가서 말하였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봐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 모두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란 말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 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수석 사제들과 군중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 자는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냈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시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 자는 없애고 바리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은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3번째로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도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워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뒤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겠느냐.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 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의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 이었다. 이 사람은 의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다인들의 고을 아리마테아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암 앞으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복음을 읽었습니다. 가장 긴 주일 복음입니다. 그러나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선은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사제들,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대사제인 가야파는 온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는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백성들, 군중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기적을 보고 들었던 그들이었는데 그렇게 외쳤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 군인들, 그들도 예수님을 외면했고 사형 집행을 주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마저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이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극한 상황으로 내몰림을 받았고 급기야 십자가 위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구걸하거나 변명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십니다. 당신께 등을 돌린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순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지 가지를 들고 미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이제 집에 가져가서 십자가 뒤에 걸어 놓을 것입니다. 고통을 받고 죽으셨던 예수님 뒤에 내가 들었던 가지를 걸어 놓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임금이 등장하면 나뭇가지로 환영했습니다. 성지가지는 그 의미의 연속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주님을 새 임금으로 환영한다는 뜻으로 나뭇가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지 가지를 십자가 뒤에 걸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억울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로움의 희생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환영하는 것이 됩니다. 성지 가지와 십자가에서 절제, 인내, 용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변명 없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을 벗는 길은 좋은 습관을 지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내와 절제가 힘들어질 때 십자가와 성지가지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말 뜻은 거룩한 일주일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주간에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에게 거룩한 한 주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이들에게만이 이 한 주간은 거룩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그분처럼 죽는 것입니다. 오래된 악습에서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나쁜 성격과 나쁜 관습에서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분노와 복수심을 용서와 사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느 본당에 회장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경험입니다. 그는 술을 잘 못했습니다. 하는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상급자가 자꾸 술을 권했습니다. 한두 잔은 마지못해 받았는데 그 이상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사가 느닷없이 땀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중간 간부고 그 자리에 아랫사람도 있었는데 창피하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집에 와도 분이 삭히지 않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이참에 회사를 그만두자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표를 결심하니까 마음이 씁쓸해 성당을 찾았습니다. 제대 뒤 십자가를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겨우 땀 한 대 맞은 것 같고 그렇게 억울해하느냐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멸시와 천대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갔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면서 부끄러졌다고 그 회장님은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땀을 때린 간부가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가 처리한 일에서 하필 그때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누군가 변호해야 하는데 적임자는 땀을 맞은 그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 없이 옹호했습니다. 일 처리가 잘 끝난 뒤에 그 간부는 예비 교우가 되었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작은 기적이지요. 물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고통의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당시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음의 이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한문에서 성이라는 한자는 신에게 속한 것일 때 붙여집니다.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의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주간은 주님께 속한 일주일이라는 뜻입니다. 은총의 한 주간이지요. 견디기 힘들었던 사건들을 돌아보는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보는 그런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한 주간, 주님께 속한 한 주간, 우리 모두 한번 거룩하게 주님의 뜻에 맞는 한 주간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예수님,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고난을 겪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한 주간 내내 당신 곁에 서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본시어 빌라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끝까지 낮추며 순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주님을 따름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정의를 심어주시어 그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온 인류의 발전과 평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교회에 불러주신 예비 신자들이 신앙의 진리와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믿고 따르며 마침내 세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영명축일을 맞은 이 그라치아 수녀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그라치아 수녀님과 늘 함께하시어 성령의 큰 힘으로 영육간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연수 성당에 계시는 동안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소서. 오 하느님 아버지,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하는 기도 또한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봉헌이 있겠습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봉헌 성가는 216번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머리를 숙이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독생 성자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소서. 저희 공로는 주님의 용서를 받을 길이 없사오니 성자의 희생을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를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기리며 축제의 기쁨을 소리 높여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례심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보니파시오와 요한 세리자와 모든 성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이들